샬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 대강절 둘째 주 새벽 기도의 시간,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사실 대강절 둘째 주기 때문에 지금 그에 대한 설교를 드리려고 하였으나 너무나도 촉박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으로써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귀 있는 자는 들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계시록 강의 설교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 끝나면 하나님의 법칙인 창세기로부터 또 강의 설교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어제 이어서 계시록 1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한 자들도 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인이 다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이 저들에게 짓밟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십니다.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큰 격려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실제로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때 들림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버림을 받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들림 받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 후회한들 아무 효력이 없어요. 때는 이미 지나가서 시기가 있어요. 모든 범사는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고 또 치욕스러운 매장을 당하고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뛰어 복음 증거의 세력이 완전히 꺾어져 버렸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다시 부흥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13절 말씀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지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보십시오. 죽임당한 하나님의 증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 남아있는 악한 자들은 성이 무너지는 바람에 죽는 사람이 7,0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굴복해서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 정인들이 증거한 그대의 졌구나 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으니까 부정할 수가 없죠. 앞으로 복음 전하는 증거자에게 이와 같은 증거를 주실 겁니다. 여기 7,000명이 여기에 죽을 때 그 남은 자들이 들어오였다고 합니다. 또 7,000명이 뭐예요?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엘리야 시대 때 로뎀 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그냥 세상이 너무나 시달려서 하늘나라 가고 싶어가지고 아마 탄식적인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 말고도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다 교회들이, 세계 교회들이 다 부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분명히 있습니다. 한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묘한 자가 있어요. 남겨둘 자를 이미 정해놓았어.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천국에 몇 프로나 들어가겠냐 이건 30%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정확한 것도 아니고요. 30%가 될는지 100%가 될는지 10%가 될는지 1%가 될는지 그거는 모르고요. 하나님 외에는 몰라요. 그건 단언할 수가 없고 어쨌든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생활을 볼 때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말이라서 기부금 영수증 세금 공개하려고 아마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거 받지 마세요. 그걸 세금 공개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예물 드린 거에 공개받으면 온전한 헌금이 안 됩니다. 그리고 탈세를 하려고 말이야. 교회에다가 기부금 영수증한테 1년에 예를 들어서 무슨 한 500만 원 했다면
뭐 1,000만 원을 써달라더니 뭐 2,000만 원을 써달라니 그런데요. 에? 아니 뭐 얼마를 써달라는지 모르지만 부른 대로 써달라는 거예요. 성도가 교인이 교회에 써달라는 대로 써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증인이 있어요. 예. 그런 교회는 완전히 썩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교인 비와 안 맞추면 딴 데로 안 나오고 딴 데로 갈까봐 붙잡으려고 교인 비용 맞추니라고. 이게 말이야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신본주의가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썩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날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일이 기부금 영수증 끊어줘가지고 허위로 교인이 부른 대로 써주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있다면 회개하세요.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기부금 영수증 끊지 마세요. 그렇게도 돈에 집착되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돈 가지고 갑니까?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많고 이 문화가 발달되니까 너무 세상이 말이야 소돔과 고모라성 같이 아주 그냥 부패하고요. 이게 A도 없고 동방이 A지국이라는 게 그냥 무색하고요. 이제 그냥 뭐 어떤 사건이 뭐 마카파라고 그럽디다만 참 이름도 잘 지었더니 마카자는 판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증거자는 죽는 것 같으나 죽지 않아요. 많은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계속 이어서 들은 말씀에서 본 대로 먼저 우리는 자로 재는데 들어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영접했는지 저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지 내 속에요. 계시는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확신이 있는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심령을 가졌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런 심령 가진 자를 자로 재어서 너는 내 증인이라 내 증인으로 살아라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그렇지 못한 자는 마당이에요. 마당. 마당 될랍니까?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서 증거할 때 불로 말미암아 죽이는 역사도 주시고 하늘을 닫는 역사도 주시는 또 일도 있지만 강을 피로 되게 하는 역사도 일어나다.
그러니까 복음을 거역하는 세력들을 깨뜨려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주 예수의 복음을 진정으로 전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총도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은 일반 은총을 막아서라도 간섭합니다. 간섭해요. 지금도 실제로 복음을 계속 거역하는 세력들은 일반 은총을 막히고 있어요. 복음을 반대하는 해교권이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일반 은총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그런 나라들은 일반 은총이 막혀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런 나라들 중에 지난날 살던 나라도 있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그러지요. 그렇죠? 우리가 할 사명이 바로 그들에게 와서 알려주는 일. 너희들은 너희들 죄로 인해서 망하고 있으니 빨리 돌아오라.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육간이 해결된다는 이 사실을 전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증거는 권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핍박으로 인해서 구경거리도 될 수 있어요. 요즘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보다 더 썩어가지고 말이에요. 오히려 이방인들이요. 어떻게 보면 정직하세요.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화인받은 자들이 썩어가지고 말이야. 교회 마당만 받고 다니지 뭐 행세만 부리고 참 그거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봤자 여러분들 아무리 손에 쥐어봤자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 귀담아서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귀를 닫고 마음 문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데 복을 주어서 무엇하겠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데 땅에 이것저것 주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땅의 것들에게 정신이 다 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예를 들기를 어느 집사님에게 한 구역을 맡겨주면서 신방을 잘하도록 부탁하는 그래 했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맛있는 불고기 사 먹으라고 돈 2만 원을 주었더니 지금 뭐 2만 원 가지고 뭐 물가가 올라가지고는 뭐 안 되겠습니다. 좀 부족하겠지요. 엄마는 부족하면 보태야 되겠죠. 예, 신방은 하지 않고 어느 집에 불고기를 맛있게 하는지 알아보러 다닌다. 참, 그 집사님이 신방을 잘하면은 불고기보다 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줘요. 더욱 잘하도록 더욱 배려를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권세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은 다른 것들을 채워주세요. 필요를 따라서.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항상 하나님은 그리하면이 그 뒤에 말씀을 끝까지 잘 묵상해야 돼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자 된다고 하더라,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더라, 온통 정신이 그런데 다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 집사님처럼 신방을 하지 않고 맛있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함으로 다 정말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먼저 좀 동독에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가서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듯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하니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이쪽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권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면 종 선지자들 성도들과 또 무릇 대사하고 그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박 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칠 때 여러분은 어때요? 심정이? 하나님 말씀에도 있더니 정말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가 그런 생각도 안 듭니까? 자 14절에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했는데 앞에서 여러 화란을 가리켜서 둘째 화가 지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 재앙이 있는 그것이 바로 셋째 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나팔을 불었으나 금방 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늘의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은혜가 세상 사람에게는 큰 환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승리해요. 그러나 세상을 계속 고통당합니다. 지금도 흉한 소식들이 많이 스치고 지나가지요. 날만 새면 그러면 뉴스 사건이 그냥 험악한 사건들도 많아요. 여러분이나 아마 저보다도 더 뉴스를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가짜 뉴스들이 또 많이 판을 쳐가지고 이게 진짜가 저게 가짜인가 하여튼 요즘 분별도 못하게끔 그냥 혼합시켜가지고 지금 이 사회가요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시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 고통한다고 했어요. 자,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했는데 마지막 나팔을 부니까 큰 음성이 나타나는데요.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겠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천사의 소리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앞에서도 큰 음성 가진 천사가 나타나서 명령을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큰 음성이 나타나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서 말씀한 우리 주는 하나님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쉽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명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명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 해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해요. 바로 주가 되십니다. 주. 아도나이. 영어 번역 중에 킴 제임스 같은 경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고 주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유대인 풍속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킴 제임스 성경이 뭐 최고라고 뭐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분들은 그것이 뭐 최고이냐 합대다만, 예,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세상을 건질자인 양 떠들 때 심지어 이교에게까지 자기가 건질자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만 세상을 건질 자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고 해야지.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건지실 분, 예수, 구원자이라시는 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려다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나오고 28절에는요 그들에게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이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한번 봐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세상 임금이란 바로 사탄을 말씀한 거예요. 세상 임금 사탄, 세상의 임금이 사탄. 그러면 누굴까요? 또 16장 11절에도 보시면 심판에 대해 이르는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 심판을 받는다. 호호. 역시 사탄을 말씀한 거예요. 사탄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예수 안 믿으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심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고, 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했고, 또 한 번만 저라면 이 세상을 전부 주겠다고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내 것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니 이렇게 따지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 명령 내려버리세요.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 다 권세가 있어요. 한 번 말이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하늘이 있으라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라 땅이 있는 거예요. 무시 있으라. 예,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대단한지 가히 짐작이나 가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는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런 천지가 되고 말았어. 안타까운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위에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나가서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작업이에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예요. 예.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나 자신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내 직장을 다스려 주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시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5절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이 지금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세계 인구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아요.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